오늘은 주님은 내 도시락이 아니라 라는 주제로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예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사람들 앞에 나서기만 하면 마음과 목소리가 떨리는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혹 자신에게 개인 기도를 하라고 할 것을 두려워해서 구역 예배나 기관 모임에도 잘 나가지 못했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과 몇몇 가정에 힘을 합쳐서 목회로 고생하시는 목사님 내외를 위로한다고 1박 2일로 여행을 간 것입니다. 여행 기간 중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순번제로 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도 둘째 날 아침 식사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식사 기도의 내용을 외우느라 제대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드디어 아침이 됐고, 그 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젯밤 죽은 듯이 잤던 우리들이 이 아침에 부활하듯 일어나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보다 떨리지 않아서 또 외운 기도 내용이 잘 기억이 나서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의 도가 지나쳤을까요? 식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나지 않기 시작했던 겁니다.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순식간에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헛기침 소리가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하죠. 더 당황하면서 긴장했던 집사님이 살짝 눈을 떴는데 식사 자리에 있는 생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마쳤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스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병이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들었던 이야기라 생선을 보고 그럼에도 오병이어라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황해서도 그렇지만 사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등장했던 유일한 표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표정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징조, 어떤 표시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쉽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 표지판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는 표시죠. 저희 교회 올 때도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일이 목적지가 아니라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세워두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그 표지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목적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이 표적 앞에서 멈추지 말고 진짜 목적지를 향해 가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적지가 아니라 이 표지판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면서 야, 표지판 멋있다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이 셀카를 찍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오히려 여길 것입니다. 왜 두 사람은 저기서 사진을 찍고 저기서 머물러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 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여러분, 그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어서 빨리 여러분 목적지를 향해 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2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볼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봐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다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어떤 표지판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목적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단순하게 어떠한 이 작고 보잘것없는 걸 드렸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여러분,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하죠. 이 말은,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6장입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일이 있었다는 거죠. 5장의 이야기입니다.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고요. 그곳에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큰 무리의 특징이 2절에 3개의 동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2절도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아멘. 3가지가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 또 하나는 행했다, 또 하나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개의 동사가 그냥 언어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한 번 따르다가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생팬처럼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자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 보니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자, 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나도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고침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아니라 어느 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혜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걱정하셨습니다. 큰 무리들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이 될까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수많은 무리들을 벗어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산으로 가서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산에 앉았다라는 것은 분위기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뭐가 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큰 인기 속에서 잘못된 환상을 가질 수도 있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럴까봐 장소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차분한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4절에 보니 뭐가 있어요? 명절이라고 해요.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이 430년 사이에 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자, 누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뭘 주실까? 2절의 말씀이죠. 병자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결사로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육체의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을 놓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결국 뭘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자로 그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면서 5절에 바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상반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수가 상상을 뛰어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빌립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오로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질문입니다. 5절 우리 말씀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자 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곁에 있는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이미 자기가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를 예수님은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질문하셨는가? 빌립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험하고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실 대표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한번 속인 적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보통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하는 사단의 공격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지면 진짜 시험 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냐면 연단, 어떤 훈련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빌립을 정죄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를 연단하고 그를 훈련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뭘 만들기 위한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이 이 시험지에 맞는 대답을 해야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7절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순간 빌립은 계산기가 되기 시작해요. 이 출제자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답을 써내야 되는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 너무 계산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들도 따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빌립과 마찬가지 도찐개친입니다. 그냥 똑같은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온전한 믿음의 답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큰 무리가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자신들이 모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니까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자부심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흥분했고 또 나중에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 또한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테스트, 이 질문 앞에서 순간 이 큰 무리가 이제 자부심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자신들의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걱정을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날이 저물어서 황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빈들에 있어요. 빈들은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고 또한 그 단어는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불가능으로 계산적으로 결론을 낸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해해야 됩니다. 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 질문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물으셨는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는가예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빌립이 바로 그 빈들에서 가장 가까운 벳세다의 출신이고 고향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누구보다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어디서 먹을 것을 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뒤에 누가 나오냐면 안드레가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역시도 이곳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들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있는 상황에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경험이 많아서 오히려 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빌립은요 머리가 굉장히 잘 도는 사람입니다. 아주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이 빨라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나눠 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밖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자란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8개월 동안 월급, 8개월치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이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뭐 하라고 하냐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만이 폭발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피곤해요. 저녁 때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는데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그 동네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가 벳세다인데 벳세다의 그 당시의 인구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많은 만큼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있는데 어디서 그만큼의 여러분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여러분 합리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은 불가능한 데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돈의 액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질문하시는데 너희에게 빵이라고 표현할게요. 빵이 얼마가 있느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고 오늘 본문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도 아주 작고 좀 밋밋한 빵이에요. 어떤 프리미엄 베이커리 이런 빵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서민인데 2000년 전이라면 훨씬 더 형편이 없었을 겁니다. 딱딱하고 맛도 없고 단순히 배를 채우는 양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안드레의 말이 또 킥입니다. 하나 뭐냐면 끝에 부분 9절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이겁니다. 주님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크게 서론에서 다뤘어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뽑죠.
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불가능을 주님께서는 가능케 하셨다. 맞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작은 것을 드리면 큰 기적이 일어난다. 서론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드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 비록 아주 적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여러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교훈으로 우리는 치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고 하면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표적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표적을 향해서 나아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애초에 하늘의 양식 만나를 그냥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재료가 없어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이루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이실 때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시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시 살펴볼게요. 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면요, 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들이 교만해질까 봐,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갈까 봐,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흥분할까 봐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또한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겨줘야 됨에도 섬김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질문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훈련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는지, 자, 주변에 좀 돌아봐라 하면서 뭘 찾아와요? 재료를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찾아온 게 뭡니까?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켰어요?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제자들이 이 도시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미 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빵을 축사하실 재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훈련시키셔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러나 그 일을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일으키시는 이 기적 중에 어떤 것이 더 기적답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일으키는 거예요. 요리를 하려는데 재료를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만드는 어떤 요리보다 어떤 재료도 없는데 어떤 완성된 음식을 만드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뭐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한 아이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송지동 교회가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도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한 아이, 무명의 한 아이를 사용했어요. 그가 무엇을 드렸는가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오병이어, 불가능을 가능케, 작은 거, 부족한 거,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계셔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같이 말씀 11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축사하시는데 여러분 감사로 드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족한 걸 손에 들고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게요, 신학적으로 엄청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불평으로부터 시작하고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해도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감사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족함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족함이 주의 손에 닿는 순간 여러분 폭발적인 풍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부족해 보여도 주의 손에 닿는 순간 그것이 폭발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의 끝에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당히 먹어, 한 입만 먹어, 이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여주시고 넉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12절 13절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여기서 12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숫자, 동시에 제자들들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의 손에 올려지기 시작하면 모자람이 아니라 넘침이 되는구나. 내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넘침이 되는구나. 이때 14절 1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때 예수님은 억지로 붙들렸다라고 하는데요, 낚아채다, 움켜진다, 강제로 데려가다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냐면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도구화하고 있는 거예요. 삼고 있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은요, 내 목적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도와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해 드려야 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필요한 분으로만 여러분들이 모신다면 결국 내가 왕이 되고 예수님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부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미 망가질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주인이 되면 그것은 이상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목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놀랍고 대단한 기적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셔요. 모든 일은 다 영혼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그 제자 자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화로운 것을 드려도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드려지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급식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떡을 떼어 나눠 주셨지만 나중에는 뭘 떼어 주시냐면 자기 자신을 떼어 주셔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비전 센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를 들었냐, 무엇을 들었냐,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지 마십시오. 얼마 목사님 이거밖에 못 드려서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준비됐냐? 네, 얼마를 드렸냐, 무엇을 드렸냐.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는 아이디어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내 도시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왕자를,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모시고 있냐? 해결사냐, 왕이냐? 내가 너의 종이냐, 네가 나의 종이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군중으로 남습니다. 주님은 군중 위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지 않고 제자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손에 맞닿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비전센터가 그냥 오병이어라고 어떤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들어 사용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사랑을 채우는 귀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작정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모시고 나를 원하시는 삶, 그래서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리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표적으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대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